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또 자유를 절제했는지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었지만 때때로 그 자유를 절제하고 또 권리를 포기하면서 또 상황에 맞는 눈높이를 맞추는 이 바울의 삶은 단 한 가지의 이유였습니다. 9장 23절 말씀과 같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주에 비유합니다. 매우 도전적인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하필 이 경주에 비유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에는 이스미안이라는 경기가 유명한 도시였는데 이 이스미안이라는 경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올림픽과 같은 아주 큰 스포츠 대회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아주 잘 알고 있고 또 참여하고 또 규칙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경주의 비유를 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스포츠의 경쟁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는 자의 그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또 방향성이 있는 것인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이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 영적인 경주자의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목표를 향해서 전심으로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이 먼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경주장의 그 모습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 경주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경기에 출전합니다. 그렇지만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만이 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주자가 얼마나 전심으로 집중해서 경기를 치러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 경주, 이 경주의 의미는 어떠한 구원의 자격을 따내기 위한 경쟁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그 자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주는 단순히 출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받는 상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고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바울은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과거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바울은 오늘도 달려나갔습니다. 이 경주는 어떠한 인생의 한 부분의 짧은 경주가 아니고 삶 전체를 거는 경주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달려나가야 되고 왜 이 경주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완성된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향해서 자라나가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 즉 성숙과 또 성화를 향해 달려나가야 할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체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은 방향이 없는 방황이 아니고 목표를 향한 전심의 경주를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달려나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구절에서 바울이 이 절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이스미한 경기를 참여하는 선수들은 오랫동안 자신이 음식, 수면, 어떠한 모든 자신의 전반적인 컨디션을 위해서 철저하게 절제를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경주에서 우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 월계관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월계관은 어떠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썩어질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2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운동선수조차도 이 썩어 없어질 이 월계관을 위해서 절제하는데 하물며 영원히 썩지 않을 상을 받을 우리가 얼마나 더 철저한 절제를 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절제라는 것은요, 단순한 어떤 자기 절제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우리가 금욕을 해야 된다, 이러한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맞춰 나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 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훈련되고 또 자라나는 성품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절제라는 것은 단지 외적인 행위의 조절, 그것뿐만 아니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며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요,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자라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경건에 대한 훈련, 곧 절제는 우리가 영원한 삶과 생명을 바라보는 자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 신앙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신앙의 그 경주를 완주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경건과 또 절제의 훈련을 날마다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예배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기도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맞추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성도가 절제를 훈련하고 유지해 나가는 가장 본질적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제가 세 번째로 분명한 방향성과 또 목적의식으로 이어집니다. 본문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바울이 이 경주가 방향 없는 다름질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한 목적, 곧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복음 전파를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무의미한 싸움, 자아중심적인 그러한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 싸움은 실제였고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신앙생활을 왜 하는 것이냐라는 물음이 있을 때 우리의 예배, 봉사, 섬김 이것들이 왜 존재하냐라는 물음이 있다면 그 대답은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상반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 경주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하고 우리의 발걸음은 그분을 향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경주의 시작이고 또 삶의 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이들이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분주함이 곧 목적 있는 삶은 아닙니다. 수많은 활동과 노력 속에서도 그 삶 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허공을 치는 싸움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목표가 명확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이 들어질 때 우리가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허공을 치는 싸움에 에너지를 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다시 중심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바울이 마지막으로 매우 엄숙한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고도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이 말은 바울이 어떠한 구원을 잃을까 두렵다. 이 불안함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 복음에 무관심한 자로 전략할 수 있다는 경고와 또 걱정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과 곧 욕망과 육체적 충동을 복음 앞에 굴복시켰습니다. 이 싸움은 어떤 하루 이틀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러한 결단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의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로마서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의 삶 자체가 죄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고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당연히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지금도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있지만 계속해서 자신을 치고
복종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언제 죄의 도구가 될 줄 모르기 때문에 순간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의 틈을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고 있는 그 사단에게 먹힐 수가 있기 때문에 부르심의 상을 받는 그날까지 날마다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경주자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전심으로 달려나가야 되고 또 절제의 훈련으로 그 달려감을 지속해야 하고 또 삶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여서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또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경주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완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서 주님 다시 배울 그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방향 없는 방황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절제하고 또 목적을 가지며 날마다 자신을 주께 복종시키는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최교 안수입사님, 정영면 안수입사님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